계속해서 창세기 말씀 또 아브라함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아브라함 이야기의 절정이고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다양한 해석이 있고요. 또 오해가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2장 말씀이 의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1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자, 그 일 후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이는 앞선 21장 이후에라는 의미로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아마도 이삭은 10대 청소년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제법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고 그리고 오롯이 사라와 이삭과 함께 한없는 행복을 누렸을 것입니다. 이삭은 무려 25년이나 걸린 언약의 성취였죠. 그리고 사라에게 주신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자, 다들 아시다시피 집에서는 아내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해요. 아내가 화가 나 있으면 집안은 행복이 없습니다. 지금 이 가정에 사라가 큰 웃음을 회복했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제 사라와 더불어서 활짝 웃으면서 이삭을 바라보며 행복하게 하루하루 살았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행복할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하나님이 등장하시면 좋은 일이 일어나잖아요.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 일어나야 정상인데, 자, 오늘 말씀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시험하시려고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담아낼 수 없는 엄청난 복을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시험하시면 너무나도 두려운 상황이 오곤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욥이 그랬죠. 욥은 까닭없이 경건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을 당해야 했습니다. 모든 재산을 잃었습니다. 모든 종을 잃었습니다. 심지어 7남 3녀 10자녀들을 순식간에 잃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발바닥부터 머리끝까지 악성 종기가 나서 기와 조각으로 벅벅 온몸을 긁어야만 했던 그런 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욥의 신앙을 저주하였고 친구들은 위로한답시고 찾아와서 욥을 거칠게 정죄했지요. 하나님의 시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시험도 그에 못지 않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와, 말도 안 되는 명령을 하고 계세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욥의 시험보다 아브라함의 시험이 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백세에 주신 놀라운 약속의 성취였던 이삭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것은 아브라함이 죽이라는 말입니다. 그 귀한 아들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불에 태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인신제사예요. 이러한 인신제사 방법은 가나안 땅에서도 정말 악독한 우상이었던 암몬 나라의 몰렉신의 우상숭배 방식이 바로 이 인신제사입니다. 어린 자녀를 불에 태워서 몰렉신에게 바치던 그러한 아주 악한 그런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정확하게 그러한 몰렉신의 방법으로 아브라함의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 이 인신제사를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레위기 18장 2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결단코 자녀를 몰렉에게 주어 불로 통과하게 하므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아멘.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하나님답지 않은 명령을 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을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일 리가 없어. 어떻게 100세 준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니 당신은 가짜야 라고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 그동안 여러 차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만나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동안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너무나도 동일했던 거예요. 의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은 오늘 하나님의 이 명령이 얼마나 가혹한 명령인지 조금이나마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는요, 자녀가 기침만 해도 마음이 아파요. 자녀가 아파하고 슬퍼하면 몇 배는 더 아파하고 더 슬퍼하는 존재가 부모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고로 자녀가 죽어도 견딜 수 없이 평생 동안 쓰린 가슴을 안고 살아가야 할 부모가 내 손으로 이 사랑하는 아들을 죽인다? 이것은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인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고 말지요. 하나님의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에 대한 아브라함의 반응을 한번 볼까요? 3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무슨 소풍갑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아마 그럼 일어났다는 얘기는 잠이라도 잤다는 얘기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단호할 수가 있습니까? 자, 아브라함은 이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사라에게도 알리지 않아요. 만약에 사라에게 알렸다면 이 집안이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머리끄댕이를 붙잡고 이 영감탱이가 노망이 났지 막 하면서 온 사라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이것을 막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상의하지 않아요. 오롯이 이 시험은 아브라함 자신에게 주어진 시험임을 알고 있었던 거죠. 또 5절에 보면은 목적지를 앞에 두고 함께 동행했던 이 종들을 이제 멈추게 합니다. 가지 못하게 해요.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종들을 데려갔다가는 종들이 아브라함을 말릴 것이 뻔하죠. 주인님! 종들에게도 이삭의 출생은 엄청난 사건이었잖아요. 이 가정의 행복이었습니다. 주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라도 상의하지 않고 또 종들도 두고 이삭과 단둘이 이제 목적지로 가게 돼요. 9절과 10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브라함의 속도가 빨라도 너무 빨라요. 거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2절에서 아들을 바치라고 했는데 지금 10절에서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쥐어져 있어요. 너무나도 빠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마도 평상시에 번제할 양을 잡는 방식 그대로 아들에게 칼을 들어 제물로 잡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고도 매정할 수 있을까요? 이삭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이렇게 한 것일까요? 자, 그렇지가 않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나눈 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7절, 8절 봅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이삭이
내 아버지여 부르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자, 이 대화와 아주 유사한 장면이 1절에 있어요. 1절을 봉독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말을 했고요. 아들이 물어볼 때에도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동일하게 답변을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을 지금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 대하고 있어요. 지극히 사랑하고 지극한 존대의 마음으로 이 아들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이삭은 약속의 성취예요. 100세에 얻은 아들이에요. 사라를 통해 얻은 유일한 아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사랑을 의심해서는 안 돼요. 이삭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을 비유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하나님의 사랑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잡아서 결박할 때에도 그 이삭이 10대 청소년이면 제법 힘이 세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순순히 아버지의 명령에 굴복하였던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매우 신뢰를 바탕으로 견고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들 또한 아버지를 매우 사랑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연한 태도로 이렇게 신속하게 결연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 그것은 아브라함이 지금 이 시험을 치를 만한 준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시험 준비는 하나님이 손수해 주셨어요. 창세기 12장부터 22장에 이르기까지 아브라함의 전 일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완전히 시험 준비를 해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지난 21장에서 이삭이 출생함으로써 아브라함의 믿음은 결정적으로 단단해졌을 거예요. 아,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이렇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깨달았을 거예요. 그동안 인간적인 노력을 통해서 했던 모든 선택들은 다 정말 그 결과가 너무나도 나빴어요. 나름대로 희생을 선택하며 사라의 희생을 통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 가정이 파탄이 나기 직전까지 갔었죠. 그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또 2번이나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아내를 빼앗기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못할 뻔한 위기가 닥쳤죠. 그때에도 하나님이 바로의 꿈에 아비멜렉 왕의 꿈에 나타나서 이 계획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깨달은 거예요. 아, 인간적인 꼼수와 인간적인 노력은 모두 다 헛되구나.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이 완벽하게 성취되는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선택을 해야 되겠다고 다짐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바로 앞선 21장에서 일종의 평가전이 열려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한 것입니다. 자, 그때 아브라함의 선택이 뭐예요? 자, 14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아멘. 아브라함이 예전 같았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 그래도 아들인데 어떻게 내보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비인륜적으로 내쫓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동안 그의 믿음을 단련시켜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내게 됐죠.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자, 하나님이 평가전을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라고 여기실 그때에 오늘
아들을 바치라고 한 것이고 결국 오늘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은 역시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된 것이지요. 자,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5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의 믿음은 나 혼자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칠 것이지만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하여 여러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분명히 이 아들을 칼로 죽인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아이는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8절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실제로 고백했고 이대로 되었죠. 자, 아이를 낳을 수 없는 90세 할머니를 통해서도 생명을 잉태하시는 하나님은 비록 이 아이가 죽는다 하더라도 반드시 살릴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의 시험 준비를 이미 다 완료해 놓은 상태라는 거예요. 저희 가정의 둘째 아이가 2년 전에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이야기를 잠시 전해드립니다. 1학년이 되어서 이제 막 공부라는 것을 좀 해보고 할 때 영어 학원을 언니를 따라서 보냈어요. 그랬더니 영어 단어 시험을 봅니다. 공부도 안 해본 아이가 영어 단어 시험을 외우라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황하더라고요. 그리고 시험을 보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름 해보는데 자기 성적이 형편이 없고 언니는 자기보다 너무 잘 나오고 자꾸 틀리니까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 붙어가지고 자,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자, 종이를 한번 접어봐. 딱 접어서 단어가 영어 단어만 보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한번 외워봐. 같이 옆에서 같이 외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지켜보니까 아이가 꼭 순서대로 외우더라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러면 순서가 섞이면 헷갈리잖아요. 자, 이번엔 거꾸로 해보자. 자, 이제 뒤에서부터 자, 해보자. 그 다음에 자, 이번에 순서를 한번 섞어보자. 그래서 새로 종이에다가 써가지고 자, 이제 요거대로 한번 해봐. 자, 그리고 이렇게 시켜보니까 자꾸 틀리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것은 아주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물어보고 또 물어봐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를 한글로 쓰는 거지만 이제 반대로 해보자. 아빠가 한국어로 얘기를 해볼 테니까 이거를 영어로 한번 얘기해봐. 자,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자, 일로 와봐. 아침에 붙잡고 다 외워보자. 학원 가기 전에 자, 일로 와봐. 학원 가면 또 한 번 외우고 가는 차 안에서도 저는 이미 다 외웠어요. 얘 가르쳐주다가. 그래서 자, 이거 얘기해봐. 차에서도 끝까지 외웠습니다. 자, 시험을 봤어요. 자, 몇 점 맞았을까요? 보나마나 100점 맞았죠. 20개를 다 맞췄어요. 자기가 제일 빨리 풀었대. 언니보다 빨리 풀었대요. 그리고 정확하게 맞췄대요. 자, 왜 아이가 100점 맞았습니까? 100점 맞을 수밖에 없도록 가르쳐줬기 때문이에요. 얘는 틀리면 이상할 수준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이렇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적어도 35년 이상을 하나님이 준비시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실 때 이 시험을 치르게 한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그 선택 또 아브라함의 노력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지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위대한 이끄심을 우리가 오늘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했느냐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받아냈느냐. 이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런 시험을 준비하셨는가예요.
왜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9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께서 지금 장소를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바치면 되지. 왜 굳이 하나님은 3일이나 걸려서 이동해야 되는 모리아 땅의 한 산을 지목하셨을까? 그리고 그곳에서 꼭 아들을 바치도록 하셨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장소는요, 훗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골고다 지역입니다. 아브라함이 사흘길을 걸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때 이 모리아 산 땅에는 산들이 여러 봉우리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높지 않아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한눈에 띄는 곳은 가장 북쪽에 있는 바위 언덕입니다. 그 바위로 이루어진 언덕이 골고다 지역이라고 학자들은 입을 모아서 말하고 있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칠 이 장소에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유독 반복하여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2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독자, 특히 너가 사랑하는 독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독자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12절에서도 있습니다. 12절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독자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이 엄연히 살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꾸만 독자, 너의 사랑하는 독자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귀한 아들을 주신 이유, 75세에 약속해 놓고 무려 100세가 돼서야 그제서야 주시고, 그리고 나서 10여 년이 흘러 그 소중한 아들을 바치라고 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겠다, 이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았느냐?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져야 할 마음, 아주 중요한 마음이 뭐냐? 바로 아들을 손수 죽여야 하는 아버지의 찢어지는 마음을 공유할 자를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 그 귀하고 소중한 아들을 바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느낄 만한 사람, 그 사람을 아브라함으로 삼으신 것이고, 그의 전 인생을 통틀어서 바로 오늘의 시험을 위해서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셨던 것입니다. 결국 오늘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시험한 사건인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였습니까? 죽이지 않았습니까? 죽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훗날 유일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손으로 죽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삭 대신에 준비한 숫양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지요.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자, 여호와 이레, 무엇을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신 준비하셔서 우리가 당해야 할 죽음, 우리가 당해야 할 저주를 대신 받게 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훗날 골고다 언덕에서 그렇게 번제로 드려지게 된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창세기 22장 말씀은 너무나 가혹한 하나님, 또 매정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들을 죽이심으로써 온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공유할 정도로 믿음이 성장해 있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도록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라. 네. 이렇게 많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접할 때가 많아요. 아들을 바치세요. 자녀를 바치세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바치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정말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어요? 안 바쳤어요? 안 바쳤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받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마음만을 요구하신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헌신을 요구하십니까? 여러분, 재산 팔아서 바치고 여러분 할 수 있는 모든 헌신, 최고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자녀를 바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소중한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는 얘기예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씻어 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 감당하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과도한 헌신을 억지로 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어디 기도회나 집회 가가지고 거기서 헌금 봉투 주면서 여러분 헌금하시면, 이거 헌금하시면 자녀가 복을 받고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그럴 때 헌금하지 마세요. 네.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아들을 내어주시는 분이세요. 그 은혜로 인하여서 기쁘게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기쁘게 하라는 얘기예요. 감사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가 내어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내어드린들 그것이 아깝겠습니까? 이제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과 자발적인 마음으로 그 누구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이 어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형언할 수 없는 사랑, 그 희생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고 영원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랑, 골고다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영원히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십니다.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 경배합시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창세기 22장은 우리의 순종을 강요하는 가혹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골고다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겨운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을 평생에 걸쳐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이 시간 나를 위해 아들을 아끼지 않으신 그 한량없는 사랑에 감사합시다.
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하나님을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감격, 주님이 주시는 은혜, 예수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랑할 이유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께 감사함 때문입니다. 우리가 나아야 할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소망 주시고 사랑 주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